네, 안녕하세요. 모퉁이돌교회 허용석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4년 됐고요.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에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주일에 2번 전도하고요. 오후 7시부터 7시 반까지 야우리 농협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에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는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뜻대로 작은 돌이지만 꼭 필요한 돌이 모퉁이돌이거든요. 정말 모퉁이돌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간다. 요즘 아이들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변명이고 관심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고 싶은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교회 평균 연령이 16.3세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게요. 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 모퉁이돌 교회 허용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 목사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37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노인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젊은 게 아니라 목사님도 굉장히 젊으세요. 네. 아니, 성도들 평균 연령이 16.3세면 네네. 도대체 그게 교회 맞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성도 구성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돌 교회는? 네, 저희는 일단은 대학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있고요. 대학 청년들. 네네.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25명 있고, 작년은 저랑 사모인 제 아내 빼고, 저희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가족분들만 이제 장년분들이시고. 네. 그러니까 16.3세가 나오는군요. 네네네. 네. 아니,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도 네네네. 청년들 또 청소년 친구들이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년 성도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하물며 제 교회 이제 목회 사례비도 우리 아이들이 측정을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담임 목회한 지 4년인데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랑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계속 이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조금만 올려줘라 그래요. 네. 아니, 훌륭한 성도들이네. 맛있는 걸 먹이면서 얘기하죠. 너무 재밌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날 헌금 나오면 헌금 개수도 하고,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듯이 봉사도 하고, 그들이 식당도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저희 식당만 빼고요. 식당은 매주 저희가 김치찌개를 먹어요.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김치찌개만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교회 청소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월세, 전기료, 관리비 이런 것도 얼마인지 다 체크해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 재정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를 썼고 이번 네.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의 네. 청년기, 청소년기가 어땠을까 좀 궁금해요. 네. 범상치 않았을 네. 것 같은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모태신앙이긴 한데 제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네. 교회를 나간 건 13살 때부터였습니다. 네. 1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네, 이제 그때 이제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네, 1학년인데 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네. 중학교 3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네, 때. 그럼 그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너네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네. 그게 서원기도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몸에서 막 네. 제가 봤을 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시고 예배를 막 순결하고 계신 목사님.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저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렇게 저 빛이 나는 목사님처럼 사람. 네. 되고 싶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을 가고 뭔가 이제 미래를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네. 깨달았죠. 그게 서원기도였구나. 네,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이제 체대를 가려고 네. 운동을 했었는데 네. 사고가 이제 났어요. 부상을.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네,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은 2주가 남았는데 전치 4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네. 거예요. 이제 허벅지를 못 쓰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죠. 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체대를 가시려고 했으면 운동을 하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신 겁니까? 저는 뭐 이렇게 태권도를 지금 네. 태권도 그럼 공인 몇 단? 5단이고요. 5단.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운동은 포기하게 되셨고. 네.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기도를 했었지라는 기억은 날 수 있지만, 그거에 네.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좀 힘든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도원을 갔어요. 네.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정말, 저는 뭐 절대로 이단 및 사이비는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이제 제가 정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네.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처음 설교를 딱 듣는데, 네. 설교가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신학하려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두렵고. 네.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돈 많이 벌게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할게요. 제발 이 길만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네. 그냥 아직도 안 까먹어요. 지금 18년, 17년 정도 전 얘기인데도. 그거 저는 아닙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했죠. 네. 그냥 뭐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네요. 기도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근데 듣자 하니까 신학을 좀 늦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유가 네, 네. 좀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어렸을 때 13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던 그때도 인식하게 된 이유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때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우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이렇게 배움도 길지가 않아서 네. 굉장히 이제 고된 일만 하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죠.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20살 때 저희를 누나를 낳고 22살에 저를 낳았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혼자 홀로 되셨을 때가 36, 7이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3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홀로 되셔서 저희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서가 대학 가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안 가도 돼요 라고 하고 어머니 집에 들여보내고
저 혼자 이제 놀이터에서 엄청 혼자 울었던 기억이. 그렇게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대를 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돌리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도 어머니도 네. 참 너무 어렵게 네. 사셨고 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이게 자유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목사님 자체 목회를 하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길 만한 또 하나님 주신 체험이 혹 있으시다면 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 19살 나이에.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신규 통장을 만든다니까 통장값을 안 받고 그냥 1,000원을 저금을 해주는데 대학은 너무 가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대학 가고 싶니라고 물어봤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1,000원이 1,000억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은행 그 저금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면요. 사람들 시선을 상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대학에 가고 싶고 정말 이렇게 뭔가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려면 어쨌든 돈은 있어야 대학을 가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5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에 딱 생겼어요. 큰 돈이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용서가 그거 누구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렵게 50만 원 아르바이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은 건데. 네, 저는 진짜 제 귀를 너무 의심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환상도 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이게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이거 내 건데. 그쵸. 마음 안에는. 네. 나 이거 50만 원이니까 좀 더 하면 대학 등록금 생기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머니에 쓱 넣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용서가 그거 누구 돈이냐. 그래서 또 넣고 이제 숨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3번째 물어봤을 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수요일이라서 수요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애누리가 없으신 하나님. 주로 제목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네, 애누리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0원을 드리면 절대로 네. 그 이하로 갚지 않으신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봉투를 보니까 하나님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19에 5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큰 돈이죠. 절박했을 그렇죠. 때니까. 사실 지금도 5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너무 절박하니까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다시는 우리 집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50만 원을 헌금함에 넣고 왔어요. 정말 서원의 예물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때는 네, 그런 일이. 그러게요. 19살에 그렇게 헌금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요. 거기서 여기서 20만 원만 그러면 그렇지. 이거 제가 조금 벌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11조 좀 해보신 분 같은데 많이들 해보지 않나요? 그렇게 타협하기 마련인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타협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요. 그 50만 원을 헌금하고요. 이제 50만 원 헌금했으니까 애누리 없으신 하나님은 이제 갚으셔야 되잖아요. 네. 교통사고 난 거예요. 네. 네.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떠났던 상태라서 네.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줄 알면 이게 어머니가 정말 놀라실까봐 더 교회를 미워할까봐 네, 제가 이제 이걸 숨기고 병원에 홀로 입원을 했죠. 네. 그리고 선생님 몰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녁에 나와서 집에 가서 자고 그 생활을 한 3일 반복했어요. 안 다친 것처럼.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험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50만 원 드렸는데 네. 100만 원. 애누리가 뭔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야.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네.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가 그거 누구 거냐 하고 또 찾아왔을 때 네. 제가 그거 한번 딱 귀 닫고 수영을 끊었어요. 수영을 끊어서 이제 다니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이제 동생들이랑 선배들이 용서가 너 그거 하나님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아니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들어서 그 나머지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또 헌금을 하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집 다시는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이었어요, 저에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애누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네네네네. 그 이유로 좀 어떻게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 모퉁이돌 교회가 청년들만 모이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만 모여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헌금은 나오냐 이거였어요. 네. 그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월세를 내고 네. 아이들이 선교를 하고 네. 아이들의 힘으로 목사 사례비와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두 분이 계세요. 네. 두 분의 사례비를 섬기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아 정말 힘들다 큰일 났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 가정 안에서 채우시는데 너무 놀라워요.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거네, 하나님께서. 네네, 그렇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분명한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곧게 또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청년, 청소년의 사역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 언제였을까가 좀 궁금해요. 아,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24살, 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 요즘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네. 일단 키워드는 전도였어요. 네,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주보도 나눠주고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그런 걸 제 눈으로 보니까 아, 그냥 밖에 나가서 외쳐야겠다. 네. 예, 이 사람들이 듣던 말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외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네. 젊은 목사님이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게요. 주변에서 반응도 좀 여러 개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현실적으로는 부딪히는 장벽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천안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저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제 그때 제자인 아이들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전도사님 같이 저희도 나가요. 그래서 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나가게 된 이유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서 네.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저희 이제 한국 교회들은 거의 수련회 끝나면 막 치킨 먹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딱 끝나자마자 다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아이들이요? 네. 네. 충격을 받은 게 우리보다 더 뜨겁네요. 그러게요. 바로 이거다.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외쳤는데 그냥 외치기보다는 우리 찬양하면서 외치자. 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으니까 기대하기는 막 하늘문 열리고 막 천군 천사 도와주고 막 이럴 줄 주변에 사람들 모이고 막 어디 교회요? 저 가고 싶어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딱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분도 안 돼서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네. 찬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냥 찬양하세 하는데 저기요 하고 나와요. 네. 쫓겨났어요. 여기서 하지 마시라고. 네네. 네. 하고 쫓겨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주에 눈이 막 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나가실 거예요? 눈 올 때 역사한다. 애들 마음은 안 오니까 오늘은 좀. 나갔는데 똑같이 쫓겨났어요. 찬양 한마디 부르고 쫓겨났어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역사.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비가 오네요. 네. 우비 챙겨라. 그래서 3명이서 또 나갔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역사하신다. 비 오는 날 역사하신다. 네. 근데도 쫓겨났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하니까 계속 쫓겨났어요. 네. 결국은 복음을 못 전했지만 네.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관계자가 이제 제가 궁금한가 봐요. 네. 저를 걸어서 이렇게 저를 보러 오더니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제안을 하나를 하는데, 네. 제가 위에 저보다 윗분인 분도 계시고, 제 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30분씩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앞에서 찬양을 네. 30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허락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네. 그 옆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막 나와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려고 네. 막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쫓겨나요. 근데 저희는 찬양을 부르는데 안 쫓겨나는 거예요. 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나가던 어떤 학생이 그거를 SNS에다가 네. 올린 거예요. 네. 3명이었던 아이들이 그걸 보고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2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네네. 같은 자리에. 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네. 그때 깨달은 게 아직 희망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방송 관계자분들, 저희 CBS 관계자분들한테 연락도 네. 받으셨다고요. 네네. 이렇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042 딱 찍혀가지고. 네. 네, 여보세요 했더니 이제 CBS 이제 관계자라고 하면서 네. 저희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하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이름 만들자. 이름이 네. 뭐냐 그러는데 이름이 없구나. 그렇죠,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게 이제 하늘소리 미션이라는 네, 이름이 네, 네. 탄생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럴 때 한 2달 있다가 그분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예. 집회하냐. 네. 너무 잘 보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밖에서 부르짖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집회하냐. 그래서 아이들을 또 모았죠. 집회하자. 네. 그렇게 이제 하늘소리 미션 팀 사역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지금 모퉁이돌 교회 목회를 네.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교회 담임은 안 하시고 네. 그런 사역만 하시다가 네, 맞아요. 이제 담임자가 되신 거예요. 네네. 교회 개척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어서 하신 겁니까? 교회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하늘소리 미션이라는 단체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전도하고 나가서 외치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나 봐요. 네. 페이스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시즌 여름에 뭐 15개, 20개 집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다녀야 되는데 제가 침례교단이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자격이나 그런 걸 이렇게 부합하려면 개척을 하거나 전임 사역을 3년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임을 하면서 이 하늘소리랑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천안의 학교 기도 모임도 한 7군데를 네. 기도 모임 이제 아이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척을 하자. 네, 그렇게 시작해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안수 받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네네. 네. 아니, 그것도 네. 그렇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하늘소리 미션 전도 때인데요. 전도를 하다가 지나가던 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냥 길 가던 분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론은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이제 조그만한 공간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 예, 임대료 없이. 그래서 한 50평은 됩니까? 예, 한 10분의 1 정도 작아요. 5평? 네, 5평. 네. 아니 5평짜리 교회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5평이라서 화장실도 없고요, 네. 식당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럼 여기에서 개척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6명이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6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개척을 했는데, 첫 헌금이 6,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6명이 얼마씩 냈는지 네.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사명을 떠나서
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어른들 말 듣고 전임할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우평이 한 6개월에서 1년이 되지 않아 청소년들 30명이 잤어요. 네. 말도 안 되죠. 화장실도 그러게요. 없고 식당도 없어요. 네. 밥도 그냥 김밥 뭐 그 정도. 네. 예, 김치찌개. 근데 30명이 차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벽에 기대서 설교하고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 가장 앞에서 설교 듣는 아이는 제 무릎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평에 30명이 딱 들어가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밥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안에서 먹고, 한 10명 나가서 기다리고, 또 들어와서 먹고, 이게 여름이나 그럴 때는 같이 나가서 먹고 막, 그냥 길에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그렇죠. 눈이 오거나, 네. 이제 그러면, 네, 그렇게. 아니, 말 그대로 이제 교회는 개척이 됐지만, 뭐 공간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네. 사실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면. 네. 재정적으로 헌금은 6명이 6,000원이면. 그렇죠. 30명이면. 아, 네. 네, 계산 맞아요. 나오는데. 네, 계산 나오죠. 근데 애들이 또 먹는 건 엄청 먹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죠. 청소년, 청년들이 1인분만 많이 먹나? 먹어요. 보통 네. 3, 4인분이 제가- 먹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적자예요. 적자. 정말 그렇죠, 이런 당연히. 적자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실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또 기적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너무 많죠. 네. 이게, 이 아이들이, 저는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청소년들 가지고 이게 되냐? 네. 근데 저는 확답할 수 있어요.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우평이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론은 이제 공간에서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예. 30명이나 됐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일하는 체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리가 20분이다 보니까 버스를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 없는 청소년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절반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15명에서 모여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헌금을 이제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헌금을 300만 원을 모아온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요? 네네. 고등학생, 대학생. 그럼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했니라는 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3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네. 그 대표격인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사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제 이사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구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SNS에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까지 저를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보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페이스북, SNS 이런 친구들이 정말 가상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 계좌로 3일 동안 820만 원을 네. 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40평으로 옮겼어요. 이야. 와. 예, 40평으로. 8배. 예. 네. 40평으로 옮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월세요. 네.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도 얘네들은 올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돈은 없는데 꿈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어컨을 키면 네. 전기세가 얼마인데 전기세가 그렇죠, 얼마인데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어컨을 그렇죠, 켜.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한번 800만 원이 모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걸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네. 11조를 하고 네. 감사헌금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고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자발적으로 네.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됐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를 짓는 것처럼 내가 벽돌을 하나하나 올린 네.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맞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걸 네. 봤으니까 본인들에게는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또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목회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시는 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회에 좀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태권도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린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먹어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가 너 왜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니? 체육관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사범이니까 여긴 일터고 근데 그래 죽으면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2학년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걔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차 타고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네. 너무 먼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네. 차도 없고 저희 교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게 사범님 그럼 체육관에서 드리면 되죠? 먼저. 네. 그래서 그럼 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관장님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10년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됐다고. 네. 그럼 믿으시는 분이셨군요, 관장님도. 네네네네. 뭐라고, 어떤 기도를 하셨던 건가요? 이 체육관이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저희 체육관이 이제 독수리 체육관인데 네. 차에다가 성경 구절 있죠.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놓고 다니세요. 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한 3년 넘게 간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출근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양해해 주시고 복음을 위한 일인데요. 네. 이러면서 그럼 그 관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금 그 체육관의 이름이 도장 이름이 뭐죠? 독수리 체육관. 독수리 체육관은 네. 천안에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서 또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네, 지금은 이제 그때 그렇게 한 명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네. 그게 재미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네. 체육관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네. 체육관 아이들도 전도가 돼서 오고 아. 지금은 25명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야. 또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닌데 네. 10명 정도가 네. 부모님이 허락을 못 받아서 네.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매주 월요일에 네. 탈의실 안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지하 무슨 방 같은데 네. 네. 정말 그런데 들어가서 10명 앉혀놓고 네. 또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전 예수님 믿어요. 네. 그리고 중학생 되면 꼭 나갈게요. 이런 고백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씨를 많이 뿌려놓는. 그러게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어디든지 광야고 그렇죠. 어디든지 나가서 네.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아이들과 함께 누구와도 맞아요. 예배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성전 삼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력 가운데 저희가 듣기에는 교목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교목할 생각은 없었어요, 목사님.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밖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지나가던 학생, 호서대학교 학생이 그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사역 얘기를 했더니 네. 은혜를 받고 호서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호서대학교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채플에. 예, 네. 채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믿는 아이들만 오는 그런 채플이었어요. 네. 한 150명 정도 모인 채플이었는데 네.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예. 제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호서대학교에서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호서대학교 세우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네. 근데 세다. 네, 세죠. 왜냐면 근데 제가 나온 학교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 호서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목이 되면 현수막부터 달아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교목이 되면 현수막 하나 달게요. 이제 그런 기도는 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저는 센 설교를 하고 네. 도망왔어요, 사실. 네. 제가 이제 혼낼까 나이가 봐.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교수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전도 안 하시면 호서대학교 큰일 납니다. 막 네. 이런 설교를 네. 하고 왔으니 왔는데 10월 달에 호서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결론을 말하자면 교목해 주세요. 교목으로 와달라. 네네. 네. 오, 네. 스카웃 당하신 건데. 네네.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 듣기로는 2년 하시고 네. 이제 내려놓으셨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 참 내려놓기 쉽지 않은 그럼요. 자리인데 맞아요. 왜 어떤 이유로 내려오시게 되신 건가요? 왜 제가 거기를 이렇게 내려놨냐면 모퉁이돌교회랑 하늘소리 사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모퉁이돌교회에 모이는 예배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분씩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호서대학교에서 제가 만나는 애들만 믿는 아이들이 200~300명이 되고 그리고 체프를 할 때 8,000명을 상대로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이제 섭섭해 하는 것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네, 있죠. 성도들이 네, 네. 호서대학교 아이들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내려놔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호서대학교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그렇죠. 훨씬 더 목사님에게 유익한 네, 맞아요. 자리인데.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호서대 교목이면 네. 모퉁이돌이랑 하늘소리를 이렇게 정리했을 텐데 네. 제가 모퉁이돌 하늘소리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교수 같은 그 교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호서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서대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를 있게 해준 게 모퉁이돌과 하늘소리였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그럼 지금 그 모퉁이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런 네. 걸 물어보세요. 아, 저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요. 아, 네.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네. 뭐, 물론, 더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12월, 그러니까, 까지는 네. 30만원을 받았고요. 네. 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네. 맛있는 걸 먹이면서, 네. 좀만 올려줘라. 협상이 들어가셨군요. 네, 협상이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야. 그래서 한 달에 40을 받고 네.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사례비가 사실은 생활하는데 넉넉치는 않은 이제 그쵸. 비용인데 네. 교목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또 그래서 월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말 놓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담대하게 또 놓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서대 교목을 내려놓으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또 쇼부를 받잖아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제가 집회를 다닐 수 있게 네. 네. 사람들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받은 사례로 또 가정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도 한 달만 벌어 한 달 살지만 정말 욕심 안 부리고 그 정도만 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개만 좀 집회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시네. 정말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달에 딱 한두 개만. 오늘 좀 바꾸죠.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네. 네, 좀 네, 많이. 한 서너 개 대여섯 네, 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누가 이분 40만 원 받는 분의 얼굴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연봉 한 4억 받는 분처럼 그러니까요. 여유와 또 기쁨과 네. 감사가 있는 그런 고백. 그것은 내 네. 안에 이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앞으로의 그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라고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초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평에서 시작하고 중고등학생들이랑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청년들이 50명이나 모이고 유초등부도 한 25명, 30명이 모이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대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아멘. 네. 그때에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전하는 우리 허 목사님과 또 거기를 따르는 젊은 십자가 군병들, 용사들 축복하면서 네. 모퉁이 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네.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허영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헌신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군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제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교회를 원하시고 많은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그냥 군중 속에 있는 예배자일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제자일까 그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제자로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